오늘은 팔복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분들도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제가 성도분들이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나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회를 할 때는 항상 식사 시간에 말씀을 암송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식당 앞에서 딱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딱 이제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몇 장 몇 절 말씀 아멘까지 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맨 뒤에 꼴찌로 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처음 오는 친구들은 몇 글자 틀리면 봐주셨는데, 저는 토시 하나 안 봐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려면 외웠어야만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팔복의 말씀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단골처럼 등장하는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도분들께서는 혹시 이 구절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을 때 과연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적지 않은 시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일까? 아니면 악한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일까? 이런 고민들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5장 8절의 본문을 다루면서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청결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먼저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실 때나,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모두 카르디아라는 단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나,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 라고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도 바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의 마음, 나의 감정, 혹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외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들에게 내어 보일 수 없는 우리 마음 내면의 가장 깊은 것,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가장 중앙의 자리, 가장 깊은 자리가 바로 이 마음 카르디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어떤 면에서는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짧게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청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혹시 몰라서 인터넷에 구글링을 했습니다. 마음의 청결 이렇게 찾아봤는데 세상의 언어들로는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걸 치니까 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 어떤 구절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만 있고 이 세상 언어, 세상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이 마음이 깨끗하다,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요거는 몇 개 그나마 나왔습니다. 옛날 이 사자성어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청렴결백이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재물이나 탐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순수한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한 자도 과연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리고 얼핏 보면 10계명의 제8계명이나 10계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나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결백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재물로부터 혹은 탐욕으로부터 깨끗하거나 순수한 자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헬라어가 2개 나옵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이제 어려운 단어는 안 나옵니다.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청결하다, 깨끗하다, 맑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104번 정도, 104번 정도 사용된 이 단어는 주로 부정하고 더러웠던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자주 사용된 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사용되어졌던 깨끗하여졌다에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백성들의 장막에 들어올 수 없었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장막 안에 못 들어오는 건 한편으로는 치유의 조치, 치료 과정의 조치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구별되고 버림받았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도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상태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지만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을 때에만 이 깨끗하여졌다,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용법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카사로스 하지 않다, 즉 깨끗하지 않다, 청결하지 않다라는 용어는 사복음서에서 주로 귀신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귀신들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카사로스의 반대, 부정 형태입니다. 카사로스 하지 않은, 청결하지 않은 더러운 귀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등장할 때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나가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청결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더러워진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하여진 상태를 의미할 때 바로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설명할 때도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농부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다라고 할 때도 바로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걸러내어 깨끗한 것만 남기는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행위, 부정한 물건, 부정한 사람, 부정한 상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정결함을 받는 이 정결 예식, 이것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상태가 바로 카사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자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묵상하면서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것 같으십니까?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받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불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병들고 불의한 상태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청결해야,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복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살다가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한국으로 나와서 부모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누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딱히 눈치를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나와 비록 같이 살기는 했지만 서로의 생활을 굳이 터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 아주 크게 싸우기는 했지만 살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평화로운 삶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잠깐 나오실 때였습니다. 집 청소, 방 청소, 냉장고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우리 집을, 그리고 제 방을 어머니께서 보신다면 100% 잔소리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두려워서 어머니가 오시는 날 아침에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집 곳곳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걸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저희 누나는 항상 저에게 이런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둬. 뭘 그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있냐.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항상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때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집에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항상 그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말을 듣기를 희망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항상 하셨던 소리는 집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들춰보시면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짐도 풀지 않으시고 집을 다 뒤집어 엎고 대청소를 하시고 나서야 그때부터 짐을 풀고 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나마 제가 청소를 해서 이 모양입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 누나는 저에게 뭘 그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있냐고 잔소리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집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 저희 집은 청결한 상태였을까요? 청결하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저는 나름 깨끗하게 치웠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치 하나도 치우지 않은 것처럼 더러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8절의 본문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이 청결한 상태는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 그래, 이 정도면 깨끗하다, 혹은 아니,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청결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상태에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있기는 할까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청결함의 반대 의미가 있는 용어를 귀신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편지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더러움의 상태와 깨끗함의 상태를 동시에 대조하며 보여줄 때입니다. 육신의 상태와 영의 상태를 대조하여 보여줄 때 바로 이 카사로스, 그리고 카사로스 하지 않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사용된 부정에 내주었다가 바로 청결하다의 반대 용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에서 사용된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의 부정함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전 상태, 즉 육신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할 때 부정하다,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가 변화된 상태를 바로 청결한 상태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또 얼마나 순수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저 정도면 됐죠? 라고 묻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성경을 통해 이만큼 청결하고 이만큼 깨끗하고 이만큼 정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 너의 존재 자체가 청결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 나의 의도나 계획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나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저 나라는 존재, 그저 나라는 존재가 청결하게 되어야만 복된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어쩌면 잠깐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며칠, 어쩌면 몇 달, 자주 안 만나는 사람들과는 몇 년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함의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상태가 바로 깨끗한 상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사용된 청결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8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눴던 회의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정결케 됨은, 우리가 깨끗게 됨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야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내고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해도 저는 결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다고 장담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만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집안을 청소하셨을 때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이끌어가시며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하시고 친히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친히 자녀 삼으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복된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신 복된 여러분, 부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하나 보이지 않고 생명 하나 보이지 않는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유일하게 청결하시며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시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